자, 오늘 제목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 자, 성경에서 첫 번째로 기록된 예배 장면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이에요. 그런데 바로 앞에 창세기 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담이 범죄해서 인류가 이제 타락을 했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에덴 동산을 떠나야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4장에서 첫 번째 예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난 후에 기록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예배 장면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의미 있는 이 첫 번째 예배 사건 후에 인간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비록 타락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금 나아가는 부류이고, 또 한 부류는 어차피 타락한 거 자신을 지으신 분이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적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첫 인간 아담의 일대 후손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 두 부류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자, 이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첫 아들이 태어나는데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이 이렇게 딱 태어났을 때 하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이니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어디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출산이라는 걸 했으니 말이죠. 이들이 하는 일들은 뭐든지 최초죠. 인류 최초가 되는 거죠. 더구나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한 게 있었어요. 어떤 걸 약속했냐? 오늘 본문 4장 바로 앞에 3장 한번 펴보세요. 3장 15절. 3장 15절. 3장 15절. 3장 15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인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뱀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자, 그 여자의 후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와는 이 자신을 타락하게 만든 뱀, 그 뱀이 이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와는 기대했을 거예요. 어쩌면 내 첫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하게 한다는 것은 원어로 좀 자세히 하면은 엄밀히 따지면 박살낸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박살내지 않을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나를 타락하게 만든 원수, 나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든 그 간악한 원수의 복수를 하게 될지 모른다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서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 가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죠. 그리고 이들이 커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제사,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이제 드리기로 합니다. 근데 하와의 기대가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하죠. 두 형제가 드린 아름답고 거룩해야 할 그 예배가 불행하게도 피해 살인 사건으로 얼룩져 버린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성경은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안 좋은 사건은 슬쩍 빼거나 좀 꾸며서 미화시키질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첫째 아들 가인이 구원을 가져올 약속의 후손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드러내는 죄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게 아니라 뱀의 편이 되어버린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자신의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인 소식을 들은 하와의 충격은 어떠했을까요? 첫째 아들은 망나니 살인자가 되고 의로웠던 둘째 아들은 죽임을 당했으니 말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죄의 타락의 결과가 이런 것인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셋째 아들 셋이 태어납니다. 이름이 셋이에요. 이 셋은 의로운 자였나 봐요. 이제 셋이 둘째 아들 아벨의 자리를 이어서 의인의 그 계보를 이어갑니다. 가인 역시 그 자손들이 이제 악인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세상이 둘로 갈라지고 영원히 대결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선과 악의 대결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항상 선인과 악인이 나와요. 안 나오는 이런 선한 사람과 악당이 안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인기 있는 건 다 선과 악이 대결하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왜 우리의 관심을 끌까요? 인간의 시작부터 갈라진 이 사건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그 막장 드라마도 욕하면서라도 끝까지 보는 것은 거기에 악한 인간이 끝장나는 것을 눈으로 봐야지 시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선과 악의 대결이 인간의 유전자 안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인간은 흥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인류가 둘로 갈라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건의 원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런 해석들을 했습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잘못 바쳤다는 거예요.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의 주장은 가인도 아벨처럼 피의 제사를 드렸어야 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것이 합당하게 받아들여지는데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면은 인류의 시작부터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연결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해석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올바른 해석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인과 아벨은 각자 자기의 직업에 따라서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어서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키웠기 때문에 양을 드린 것뿐입니다. 이건 뭐라고 할 성질이 못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당시에는 아직 희생제사 제도라는 게 있지도 않았어요. 동물의 피를 흘려서 대신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구약의 희생제사 제도가 언제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후에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훨씬 이전에 이 가인과 아벨 시대 때부터 벌써부터 그 이유로 죄를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감사제물이었어요. 제사에 관한 규례도 아직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지만 나중에 모세에게 주신 그 규례에 비춰 보더라도 감사로 드리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제물로 곡식을 드렸다고 해서 그게 죄를 지었거나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4절 말미와 5절 초원부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4장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4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까지. 자,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나와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을 받으시고 그가 드린 제물을 받으신 것이고,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그가 드린 제물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 제물에 관심을 집중해서 제물만 안 받으신 걸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럼 잘 읽어보면은 제물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도 문제였던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 사람이 그 제물보다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의 문제가 더 핵심인 거예요. 가인이 자신과 자신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자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과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문제는 제물이 양이냐 곡식이냐, 피를 흘리는 제물이냐 피를 흘리지 않는 제물이냐,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가인의 인격이 문제였고 그가 선을 행하지 않고 행실이 좋지 않았던 게 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안색이 바로 변하죠. 자, 만약에 반대의 경우라면 어땠을까요? 아벨이 있다면, 아벨이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면 아벨도 똑같이 안색이 변하는 반응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내면이 드러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인의 성품, 행실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자, 꼼꼼히 읽어보면은 아벨은 하나님 중심의 제사를 드렸어요. 아까 읽은 4절에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했죠. 근데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다는 증거예요. 처음 난 것은 자기가 먼저 취하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께 그걸 먼저 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먼저 중심에 놓는 마음인 거잖아요. 아름다운 거죠. 그에 반해서 가인은 단순히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정성스러운 모습은 드러나지 않아요. 물론 이것만으로 가인의 인격이 악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진행되는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제물 받기를 거절하시자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이 그 증거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받으신단 말이야? 이렇게 분노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참된 예배의 마음은 없으면서 그냥 아벨이 하니까 자기도 열심히 하는 척 한 거죠. 마음이 없는 걸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도 자기 딴에는 애써서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준비했다고 했는데 거절당하니까 폭발한 것이죠. 만약에 가인의 마음이 중심이 올바르고 하나님 중심이었다면 거절받았을지라도 그런 반응을 보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안 받으셨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봤을 것이에요. 특히 동생을 죽일 정도의 분노는 결코 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겉모양은 비슷했어도 드리는 자의 인격, 마음의 자세, 그 중심이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오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찬양에서도 마음의 예배에서도 마음의 중심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재물보다 그가 늘 죄를 지으려는 본성을 억누르고 죄를 다스려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7절에 우리 다시 보면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평소의 언행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타락한 죄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시기와 분노가 아벨을 살해하고자 하는 감정으로 변해서 너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 시기와 분노를 그치고 회개해서 악한 죄의 세력이 그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대비하기를 바라시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죄를 다스리라고 분명 사랑의 경고를 하시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죄의 지배가 더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문에 엎드려 나를 삼키려는 죄의 세력의 문을 열어주고 사로잡혀서 결국 동생을 살해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평소에 그의 삶의 태도를 말해줍니다. 만약 평소에 하나님의 지배를 그가 받았다면 아무리 분노가 있고 결정적인 순간이라도 이렇게 행동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보다 죄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었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다 하면서 깨닫고 자각하고 돌이킬 힘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겨서 동생을 죽이는 엄청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다라는 말처럼 살아있는 생명체로 죄를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저 실감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엄연한 사실입니다. 악한 영들은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문 앞에 엎드려 있듯이 실제로 우리 곁에서 준비하고 있어서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지배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아벨은 가인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벨이 평소에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원래 선해서가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기 때문이죠. 사실 이건 단순히 인간적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벨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니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그가 양의 피를 흘려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고 아벨 그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준비했고 그래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은 그 믿음과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가인이 악을 행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그의 믿음 없음의 결과이고 그 믿음 없음이 살인까지 이어진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을까요? 당연히 가르쳤겠죠. 비록 자신들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타락을 했지만 자녀들에게는 올바르게 하나님을 가르치고자 했을 것이에요. 가인과 아벨에게 똑같이 가르쳤지만 아벨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쪽으로 갔고 가인은 믿음 없이 형식치레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과 공로만 드러내려고 하다가 그 속마음을 들키고 그게 안 통하니까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사탄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러한 본성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꾸준히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인처럼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각종 제사를 율법대로 형식에 맞춰서 제사를 잘 지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움과 공로만 드러내고 여전히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와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따르기보다는 가인의 제사를 따라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몇 가지만 좀 쉬운 말로 제가 요약을 할게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숫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보러 오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예배를 드린다고 모이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 하십니다. 또 미가서 6장을 보면 요약해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 많은 순양과 기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서 헛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너희 가운데 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마음은 전혀 없고 형식만 차릴 거라면,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성전 문을,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교회 문을 닫고 싶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가인의 길,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가기가 더 쉽습니다. 우리 마음 한구석에도 가인과 같은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떻게 할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7절에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선을 행하면 죄가 나를 삼키려고 문에 엎드려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스포츠에서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에서 1대 0으로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점수를 지키려고, 점수를 우리가 안 먹으려고 수비에 치중을 해서 방어에만 급급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계속 줄기차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질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기고 있어도 적극적으로 공격을 계속하는 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것은 수비에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격할 때, 즉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죄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비적으로 죄를 안 짓는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마음이 바뀝니다. 어둠이 나가고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선을 지속적으로 행하여서 어둠은 계속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빛은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강한 유혹과 거짓 속삭임도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그 선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을 행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고 그걸 받는 상대방이 이득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의 작은 수준의 생각으로 맞추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보다 훨씬 높으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그걸 받는 대상보다 내가 더 이득을 봅니다. 선을 행함으로 내 안에 어둠이 빠져나가고 빛이 들어오면 그럼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누가 더 이득입니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이득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시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비밀스럽게 복을 주셔서 복을 받은 한참 후에나 그때 그게 복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성도 여러분,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합시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사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 주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것 한 가지를 확실히 기억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과 같은 예배를 드려야겠죠.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 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계속 내 안을 채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